예,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좀 이제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꼭 필요하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노가 지속되면은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분노를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성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지속되면은 이제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결국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먼저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변화입니다. 변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관, 세계관, 물질관 이런 모든 것들, 인생관, 내세관 이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요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을 계속 지속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잠언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남의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듣고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말하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이 났을지라도 마음에 성이 생길지라도 화가 생길지라도 마음속에서 참으란 얘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인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임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의인으로서의 역할로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죄인이 되어버리면 왜냐하면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썩내는 것은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보다 귀를 높은 지에 놓아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탈무드의 이 말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분노가
참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참 요즘에 따라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지하철에도 보면은 어르신들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간의 싸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서운해서 싸우게 되죠. 주로 뭐 자리 때문에 그러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른들하고 젊은 사람하고 별로 안 싸웁니다. 어른들끼리 싸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젊은 사람하고 싸우면 옛날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고 미안함은 알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피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잖아요. 어른이고 뭐고 젊은 사람도 위아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할 말은 다 하죠. 자기 감정을 다 토해내죠.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끼리, 비슷한 분들끼리 싸워요. 그런 빈도가 더 많아요. 요즘에 보면은 또 이제 아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뉴스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에 대해서 자기 할 말 다 하고 또 폭력, 폭언 다 하죠. 옛날처럼 어른을 공경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말 듣고 복종하고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없었다, 보기 힘들다. 인륜이나 뭐 예의, 도덕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기 힘들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대표죠. 그 지역마다 구역마다 섹터마다의 대표를 보낸 거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대신 일을 하는데 이제 가장 그 높은 질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인품이 있어야 되기를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제 잘못된 특권 의식에 있어서 그런지 교만한 거죠. 그 사람들의 그 자리만 가면 본능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 보면, 정상에 올라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로 조심조심 하나씩 올라가지만 다 올라가고 나면 이제 마음을 다 풀어놓게 되죠. 옷도 이제 흐트려 놓고 행동도 그려놓고 그렇게 되겠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대충 비유를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도 합리화시키고, 처음에 욕을 하지만 욕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합리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도 그렇게 행동을 암암리에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매스미디어를 보게 되면, 요즘 이제 SNS도 많이 발달했는데,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구석구석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뭐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잖아요. 다 그냥 바로바로 뜹니다. 아무리 구석에, 아무리 멀리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상징이 다 올라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특별한 사건 아니면 특별한 뭐 가십거리가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가, 지득하기가 힘든데, 지금은 너무 자세히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좋은 일도 많이 올라오지만 주로 사람들의 어떤 그 말초를, 자기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주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누가 안에 조그만 실수, 또한 잘못됨, 허물,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을 고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인권을 보여주고 그런 부분도 좋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만연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식이냐면 그 마음 속에 이제 어떤 피해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피해자 의식. 세상 여기저기
지금 내가 사는 곳, 내 주변도 다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그래도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독일어 선생님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숙제를 안 해오면 앞으로 오라 그래서 그냥 빠따라 가지고 그냥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한 10대씩 때려요. 그래도 학생들이 눈물을 찔끔 감으면서 그냥 참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고발 들어가죠. 아동학대 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가장 우리 동창들 중에서도 가장 그 기억에 남고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6학년 때 선생님인데 이분은 각 사람마다 도달해야 될 점수를 줬어요. 그 사람 능력에 맞게 점수 줬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 그 점수 이상을 도달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달란트나 마찬가지죠. 바로 책상 위에 올라가라 해서 무릎 꿇고 회초리로 때립니다. 무릎을.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지만은 그 선생님을 지금 미워하는 사람, 학생들, 동창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존경합니다. 가장 존경하고 가장 보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 그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못하죠. 벌써 이제 아마 SNS에 뜨고 뭐 뉴스나 하고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 우리가 이 탈근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개인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개인주의. 그다음에 반이성주의, 그다음에 자기의 주관성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반합리주의, 다시 말하면 개성주의,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한 1960년대 이후로 이제 계속 전 세계 이런 것이 퍼졌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가 그러한 세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또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서로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나도 남한테 피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항상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 이웃에 이쁜 아이 저기 뭐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뭐 남자일지라도 뭐 말을 걸면서 오늘 어디 가냐, 학교 왔다, 이런 말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도 걸기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또 잘못 또 알아듣고 저거 하면 그 학생이 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도 항상 자기가 바라보는 시선만 보고 그러고 이제 참고 올라가야 되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 가끔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좌회전하려고 정상적인 길에 딱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거기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했죠. 근데 내가 거기서 당연히 분노가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근데 내가 클락션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또 화를 내요. 그 사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아니 이 정도도 좀 양보해 주면 안 돼? 되게 하네. 너무 그러네.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서는 그 사람이 막 쫓아와가지고 끝까지 쫓아와서 또 보복을 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러면 이제 미안합니다. 깜빡이를 켜주면서 내가 급하다 보니까 이해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걸 이제 그러한 상황을 당하는 쪽에서는 자기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급했나 보다, 아니면 좀 운전이 미숙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를 이해하고, 다시 말하면 이제 긍휼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그냥 참으면 되는 거죠. 깜빡이 킬 필요도 클락션 누를 필요도 없고 그냥 참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내가 지금 피해를 받나? 나를 피해를 줬네? 또 상대방은 아니 그 정도 양보해 줄 수 있지. 그렇다고 클락션을 눌러?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나?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아주 그냥 너무 아주 그냥
그 매정 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 피해 의식을 갖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피해자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분노함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또 우리 심리학에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적대감. 근데 이러한 피해자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나? 이것을 오늘 한번 천천히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처럼 분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가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분을 내었지만 그 분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고 그들은 버림받고 또한 살인자가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또한 지속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지배가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이미 악한 세력에게 지배를 당했다. 자기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도저히 모든 걸 제껴놓고 정말 지옥도 무섭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라도 이걸 내가 분을 풀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조절이 안 되면서 그 분을 풀기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행동은 바로 폭력과 폭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 의식이 만연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사울과 가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죄를 다스리고, 다시 말하면 분노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먼저 이 사회를, 피해자 의식으로 가득 찬 이 사회를 내 주변부터 내가 먼저 빛이 되어서 나간다면 사람들도 감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본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리는 중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근데 자기 차를 그것도 외제차인데 긁어놨는데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이니까 나중에 연락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긁어서 이거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조금 긁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담으로 이제 나와서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또 그 사람도 또 그렇게 또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러한 악한 세력에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봤습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금 분노하고 화가 나 있어. 내가 지옥 가도 좋아. 나 이것은 반드시 갚을 거야. 반드시 내가 풀을 거야.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세력에게 죄의 지배를 당한다, 마귀의 지배를 당한다면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냥 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 요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적대감이라고 합니다. 적대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잘 보게 되면요, MMPI라고 있습니다. MMPI 문항이 한 567개 정도 되는데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서 아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2시간 걸립니다. 검사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을 이제 우리 심리적인 성격을 많이 특별히 이제 정신적인 병리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검사 도구인데요. 요 MMPI 중에서 이제 50개 문항을 발췌해서 적대감 척도라는 그러한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대감 척도에 저 사람이 얼마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조사하는 검사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이제 냉소가 있습니다. 냉소란 건 뭐냐면 불신과 경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제 막 끼어들려고 막 그렇게 막 그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럽니다. 야, 저 사람이 이제 조금은 끼어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저 사람이 끼어들면 정말 화가 날 거야. 어떻게 이 좁은 데서 갑자기 와서 끼어들어? 안 되지. 그래서 불신하고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죠. 그 다음에 딱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격할까? 막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상대방을 이제 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감정이죠. 감정. 여기까지. 요걸 이제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제 분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노. 이렇게 분노가 형성되기까지는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 상대방을 불신하고 경계하는 가운데 있다가 어떠한 사람이 액션을 취하면 분노하고 공격하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적대감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검사할 때 이제 냉소와 분노, 공소 이런 걸 따로따로 나눠서 검사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총 점수를 내서 이제 적대감에 대한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건데요. 총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것만 갖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 한마디로 말해서 포괄적으로 분노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방을 불신하고 경계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하면 분노하고 공격성을 갖고 있는 것, 마음속에 있는 것. 여기까지는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제 분노라고 그러죠. 분노. 근데 이 분노가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 지속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 폭언과 폭력 등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돼요? 죄라 그랬습니다. 죄. 근데 이것이 이제 되면서 그 후로는 어떻게 되냐?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지속되지 않고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냉소한 마음, 냉소란 것은 이제 냉랭한 웃음이죠. 상대방을 이제 조차가 이제 끼어들 거야.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중에 조금만 틈을 타서 분명히 끼어들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불신하고 경계를 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서 있는 자가 그때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웃지만 웃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냉랭한 웃음이란 것이죠. 이런 것 갖다 냉소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면 분노하고 공격성, 공격해. 어떻게 공격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죠. 이걸 적대감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분노라 그런 거죠. 분노. 요거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폭언이 되고 폭력이 되고. 요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 분노라는 것은 뭐냐? 한자로 보게 돼도 마음이 나눠졌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정상적인 마음이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할 노자는 마음이, 노자가 노예 노자죠. 마음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분노를 계속 지속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은 사울은 수천밖에 안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을 죽였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사울이 듣고 있다가 그 말에 불쾌하여 기분 나빴다는 얘기죠. 자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고 경계를 합니다.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한테 이제 어떤 공격을 해올까, 위해를 가질까, 내가 피해를 볼까, 이게 심히 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마음속에.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인가 하고 이제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그 안에서 자기의 지위를 이제 다윗한테 빼앗길까봐 그가 두려워하면서 이제 그를 때가 되면 공격하겠다. 감히 내 자리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공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 자리를 빼앗을 자로 여기고 이제 세심히 관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여기서 문제는 사울이 그를 불신하고 경계해서 자기를 공격할까봐 경계해서 분노하면서 자기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한마디로 이제 분노라 그럽니다. 이런 과정은 이렇게 되어서 분노란 것이 형성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대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분노가 계속 지속되어서 죄를 짓지 말라. 분노를 빨리 처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마귀가 개입된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인정을 하면 돼요. 그래, 너 잘 싸웠어. 나보다 잘 싸웠어. 인정할게. 그리고 나도 칭찬해 줄게. 그 대신 나도 더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할게.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줬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적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정하면 돼요. 겸손하지 못한 거죠. 자기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지속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그 이튿날 그가 다윗에 대해서 적대감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목하였다 할 때만해도 분노도 했습니다. 그 당장에 그 전에 분노도 하고 그를 공격하려는 마음,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적대감이라고 합니다. 적대감. 근데 이것을 거기서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바람에 그 이튿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하면은 화가 나도 썽이 나도 하루를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 4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되 어떻게 하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 전에 다 풀어라 이거죠. 부부하고 싸워도, 이웃 간에 싸워도, 친구하고 싸워도 그 전에 빨리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다음 날 되기 전에 빨리 풀어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고 분명히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울에게도 그 이튿날까지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얘기죠. 적대감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튿날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악령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이 나타난 거죠. 행동.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걸 보면 합니다. 지속되니까 분노, 적대감이 지속되니까 행동이 나타나요. 폭언이나 폭력, 물리적으로 유형력이 보이는 그런 유형력이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근데 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냐?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벽에다 박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어요. 행동으로 나타났죠.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근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계속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윗을. 때로는 회개도 하고 다윗을 칭찬도 했지만 축복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스스로 죽었죠. 멸망했죠. 최후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마귀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마귀의 지배를 받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지도록까지, 그 이튿날까지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적대감을 갖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같은 경우도 그럽니다.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더 심기일전하고 그렇게 하고 더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또 새롭게 나간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또 나름대로 자기 지위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한 세력에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뭔가 있겠지, 뭔가 열심히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도 발전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이,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도 뭔가 더욱더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야지만 나도 발전할 수 있다. 이 적대감이, 분노가 길어지면은 아까처럼 죄가 되고 마귀가 틈을 타고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가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을 보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분노란 것이 무엇인가, 또한 분노를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인가, 내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결국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인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할 수가 있죠. 또 뭐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자기는 우리 성경에 되어 있듯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돌아보고 그럼 물어보든가 하나님께.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자기도 다시 심기일전하면 되겠죠.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민가? 왜 안색이 변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참 굉장히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이러면 안 된다. 그 분을 품으면 안 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못한 그 가인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기다리고 다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너가 분을 품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있으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죄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명사일 뿐인데 하나의 그런 어떤 인칭 어떤 뭐 인칭 대명사도 아니고 어떤 살아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문에 엎드려 있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은 먹이를 기다리는 맹수가 상대를 공격해서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이것을 계속 적대감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를 지금 기다린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제 우리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이튿날, 그 다음에 에베소 같은 경우는 해가 지도록 불문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때가 되면 죄가 너를 일격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는 여기서 마귀가 되고 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쭉 있다가 가인이 그애와 아벨에게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권고했는데 마지막 7절에 뭐라고까지 권고했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냐. 돌이키라는 얘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죄가 어떻게 이 가인을 원하겠습니까? 악한 세력 마귀가 그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도 보면 가인은 악마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분노, 적대감을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그가 그렇게 지속되었기 때문에 문 앞에 기다리던 죄, 마귀가 결국 그를 삼킨 것이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노를 다스려라. 네가 왜 죄한테 잡아먹히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를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돌이키고 이걸 처리해라. 해가 질 때까지, 그 이튿날까지 이러한 적대감,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야후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했을 때 가인이 그야후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후에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악한 세력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였죠. 행동이 나타났죠. 폭력과 폭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를 진 것입니다.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악한 세력에 지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모든 중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에딕션, 에딕투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노예,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각종 그 중독에 빠진 사람에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저 카지노에서 그냥 나이가 80 다 되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거기서 그냥 붙잡혀 있어요. 자기는 이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모든 후손들하고 다 연을 끊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냥
특별한 어떤 뭐 거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또 이 카준에서 거부당하면 또 나와서 또 로또 하는 데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 계속 붙잡혀 살다가 홀로 그냥 고독사에서 죽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스스로 죽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의사였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악한 세력에 지배를 당해서 결국 그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되면은 결국 분노의 노예가 되고 각종 중독, 성에, 마약에, 술에, 도박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죄는 항상 오늘 이제 분노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가 이 분노를 지속하면은 너를 지배하고 삼킬 것이다. 너는 그 이후로 성경에서는 이제 해가 질 때 또 그 이튿날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싸웠더라도 또 이웃과 형제와 친척 간에 싸웠더라도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가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헌금 드릴 때에도 먼저 친구하고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는 임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분노를 다스리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 의식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자유로운 가운데서, 자유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분노란 것은 누구나 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분노가 날지라도, 물론 분노가 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게 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분노가 났을지라도 우리가 빨리 풀어야 되는 것이죠.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분노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냐? 온유한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다 양보하고 참고 이해할 수 있지만 죄와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어필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그들을 보고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고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을 갖다 엎어버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화를 내신 거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피해자 의식을 갖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 순간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분노. 그래서 죄와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래 마음속에 남기지 말고, 물론 이제 진리와 논리로다가 이제 거기서 대항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감히 예수님께 시험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했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고 말씀으로다가 3번 계속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끝까지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또 적대감을 갖고 어떤 내가 또 피해를 당하지 않나, 또 저거 하지 않나, 어떤 그런 피해자 의식 갖지 말라는 얘기죠. 당당하게 그렇게 대항하라. 예수님처럼
진리와 논리를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우리가 발할 때는, 그리고 그것도 빨리 분노를 또 처리하고 끝내야 되죠. 계속 지속되면 안 되죠. 그럼 맨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참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겠고, 또 안 참으면은 우리가 또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또 그걸 통해서 죄를 짓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긍휼을 가지고 용서를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요셉도 이제 자기들의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지만은 그걸 갖다가 용서로다가 바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제가 얘기한 차를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갑자기 와서 끼어들려고 하면은 내가 불신하고 경계하다 보면은 가만 이제 불신하고 경계, 저 사람이 끼어들 거야. 이제 끼어들면 내가 화가 나고 그냥 안 둘 거야. 공격할 거야. 클락션 누르고 막 욕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끼어들으면 액션이 취하면 그렇게 분노가 나고 공격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전에 저 사람이 끼어들려고 하면 뭔가 운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길을 못 찾았나 보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면은 분노가 안 생겨. 끼어들어도 분노가 안 생겨. 우리가 어떠한 뭐 표를 사는 데 있어서 어디 뭐 경기장 들어갈 표를 사는데 줄을 서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사람 아슬렁거려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내가 불신하고 경계하는 것보다 저 사람 뭐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일찍 못 샀나 보다 표를. 근데 저렇게 서성이는 거 보니까 오늘 꼭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끼어들어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안 생기죠. 그냥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냥 항상 그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이 주로 자동차 운전하면서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내가 불신하고 경계하다가 마음속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공격성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그렇게 마음에 지니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걸 또 다른 처리하기 힘들어요. 오래 지속되면 그런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것이 마음속에 하나의 또한 쓴뿌리가 되어서 어느 상황에서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참지도 못하고 막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나도 악한 세력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로 인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요셉처럼 긍휼을 가지고, 그 형들이 내가 너무 형들한테 너무 잘난 척해서 그랬겠지, 너무 좋은 옷을 입고 형들을 내가 자극해서 그랬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도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긍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처럼 상대방이 잘 돼, 그리고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도 잘 돼.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해. 그럼 나도 더 발전할 수 있어. 왜? 나도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인정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분노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을 많이 베푼다면은 나중에 우리 심판대도 통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패스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긴장되는 때가 심판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냉소하고 분노하고 공격성을 가지면서 적대감을 가졌다. 요걸 이제 한마디로 분노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분노, 요것이 이제 지속될 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요때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빨리 해가 질 때까지 그 이튿날 전에 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는 그 마음이, 적대감이 에스컬레이터 됩니다. 계속 상승돼 가지고 그때는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더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뭐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도 없이 바로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다. 분노 조절이 장애가 되는 거죠. 가로막힌 거죠. 방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면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마귀가 자리 잡은 그러한 상태, 마귀에게 지배된 마음.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그러한 악과 독이 뿜어져 올라오다가 자꾸 또 어느 순간에 또 세게 터져버리고, 그래서 큰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착화, 고착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만이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도 이해를 못해 하면서 자기는 또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라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면은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랬어요.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괴롭다 할 때 괴로운 것은 누가복음 6장 18절에 있는 그 원어하고 똑같습니다. 딱 두 군데만 있습니다. 에노클레오 해가지고 악한 세력, 마귀에게 고난받는 것. 우리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은 이때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그걸 통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괴로움을 주는 거죠. 이 괴로움이란 것은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에게 고난당하는 그 괴로움과 똑같은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한 세력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서 결국은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화를 이제 분노하거나 썩내는 걸 말하는데 이 화를 갖다가 내기 전에 일단은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참아야 된다. 일단은 참아야 된다. 잠언 12장 16절에서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부끄러움과 그 욕된 것을 참는다. 슬기로운 자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떠한 분노든 간에 일단 참아야 돼요. 참고 행동을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는 3번 참으면은 살인도 면한다. 화가 났을 때는 잠시 어디 피해 있다가 와라. 우리 또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또 이제 제가 유명인들이 말한 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징기스칸은 분노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노를 알면서 참을 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하지 말라. 노하면 노하게 되는 원인보다 더 큰 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시편 37편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기 길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며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불평하면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6장 20절에서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분노가 나면은 우리는 일단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야 돼. 그래서 꾹꾹 참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 또 부끄럽고 내가 무시당한 기분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미련한 자가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는다. 부끄럽고 욕된 것을 참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다. 다시 말하면 용감한 용사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진짜 용감한 투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큰 일을 행하는 것이다. 큰 업적이고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참아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건지를 분석이 되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로운 분노일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굽히지 않고 그렇게 죄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와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항하되, 두려움을 갖거나 적대감을 갖거나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진리를 가지고 물리쳤고, 그리고 그 당장에 예수님은 화를 냈지만 그거 갖고 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한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이 있을 때는 긍휼로서 처음부터 우리가 경계함과 또한 불신을 갖고 보지 말고 그냥 긍휼을 가지고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해도 내가 분노가 안 생겨요.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노가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경건의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들보다 더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이제 긍휼을 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해서 저가려고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가해자이면서도 오히려 피해자 의식을 갖고 끝까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죠. 그럴 때는 도저히 통하진 않죠. 논리나 진리가. 그리고 내가 봐주려고 해도 되지 않죠. 그럴 때는 그냥 논쟁하지 말고, 성경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싸우다가 말이 안 통하면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 얼마나 그 좋은 덕담입니까? 그 사람한테 욕한 것도 아니잖아요. 축복해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다시 나한테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면은 내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 얼마나 참 좋은 덕담입니까? 자기도 치유되고 상대방에게도 논쟁을 끝낼 수 있고 나는 또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아까 사울처럼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가 날 때, 그럴 때는 일단은 참았으니까 화내는 걸 참은 다음에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냈나?
아니면 또한 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랬나, 의로운 분노였나, 이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 이건. 그러면 어떡합니까? 빨리 내가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가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가 선한 일을 행하면 무엇이 걱정이겠는가?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금 죄가 문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처럼, 가인처럼 죄짓고 악한 세력에 지배당해서 죄진 자가 되지 말고 빨리 겸손하게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그 분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아까 제가 얘기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악한 세력의 지배가 되어서 이제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쓴뿌리가 났다. 쓴뿌리가 났다. 악한 세력이 완전히 자리 잡고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빨리 그걸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상태가 쓴뿌리가 된 상태다, 지배된 상태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뽑혀 나가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지배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회개하고 대적하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벗어나는 것이죠. 뿌리가 뽑혀나는 것이죠.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죄의 영역, 마귀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우리 482장 드리겠습니다.